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0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두 가지 뉴스 특보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만행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사 지내는 제물에 섞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에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제사에 사람의 피를 섞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매우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당시에 큰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세월호 사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사건을 리포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로마를 상대로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시켜줄 정치 지도자로서 구원자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고하면 예수님이 그 로마에 대항하는 저항군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살면서 만나는 이 같은 끔찍한 재앙의 이유가 그들의 죄가 더 커서 일어나는 것인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요구대로 로마의 저항군 혁명가로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로마를 대하여 같이 욕하거나 같이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 재앙을 당했다고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과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들보다 더 큰 심판이 너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피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형 참사가 나면 이거 누구 잘못이냐고 따집니다. 삼풍, 성수대교, 세월호 사건 시 이거 누구 잘못이냐? 부실공사 책임져라. 시 공무원이 받아먹었고 책임자를 문책해라. 진상조사해라. 비난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물론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참사를 보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이죠. 현재는 우리가 전쟁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후의 그날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국 심판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전조가 되어지는 세상의 사건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곤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더 드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무화과는 1년에 2번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6월에 한 번, 8, 9월에 한 번입니다. 자, 그런데 3년이나 소출이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1년에 2번씩 기회를 준 거니까 3년 동안 총 6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었다라고 말하죠. 보통은 일반 밭에 심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건 특별히 대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이나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찍어버려서 그 주변에 있는 포도나무라도 잘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두면 땅만 버리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8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열매 없고 영양분만 낭비하는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원 지기의 요청으로 1년이 더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심판을 중재하고 기한을 더 달라고 하고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신이 돌보겠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누굴까요? 첫째로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비유되어 온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죠. 그럼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포도원 지기는 누가 되겠습니까? 심판 연기를 청원하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두릅하고 거름 주겠다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만드시겠다고 중재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 열매 없는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면 찍어서 도끼에 찍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갈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열심을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 그런 대상도 아닌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주인을, 진노하는 주인을 말리시며 다시 기회를 주자고, 올해 또 한 번 기회를 주자고 중지하시는 그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직이 없었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벌써 지옥의 땔감이 되었을 거예요. 벌써 진노의 도끼질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래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이 포도원직이 예수님의 청원 덕분에 또 이 한 해가 주어졌고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다시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은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렸고 앓았고 꼬부라져서 전혀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18해 동안 그렇게 사셨다면 사실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매 없고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여인의 인생에 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구부러진 몸을 다시 피게 하셨습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여인의 인생을 다시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오셨기에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18절 이하 내용과 같이 말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깃드는 것처럼, 여자가 가로 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이 말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어느 날 사고로 죽은 실로암 망대 사건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건만 웬 은혜이고 웬 긍휼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 인생들이 예수 능력으로 인생이 펴고 몸이 펴져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으며 살다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